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고 선교사가 된 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스리랑카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는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생인데, 이 동생이 선교를 해서가 아니라 이 동생 앞에 서면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의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에게는, 이 동생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형아필해서 그런지. 그리고 그에게는 자랑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선교사들이 이 동생과 같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묵묵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 자기 자랑을 하는 선교사도 많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타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지 않는 이들을 나무라는 사람도 전 봤습니다. 그가 왜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이들을 나무라는 것입니까? 예, 자기는 타 지역으로 나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선교가 무서운 자기 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이름으로 율법주의를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제자의 모습이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목자 없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위해서 주님은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에게 참된 목자들을 이제 또 보내주세요. 본문 5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 5절에서 나온 이 12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상이 되죠.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이 열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받은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12사도에는 이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아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은 주께서 전하라는 것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그 배후에는 누가 또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들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냄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을 보낸 분의 뜻만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에는요, 대략 60조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는요, 뇌의 지시를 따라요. 그런데 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 줄 아시죠? 예, 바로 암세포입니다.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암세포는 주위 세포를 파괴하고요, 한 사람을 무척이나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존재가 보낸 분의 뜻을 저버리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뜻을 전하다가는 주위를 죽이는 암세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제자는 주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 본문 7절에서 말해주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하죠?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8절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병든 자와 죽은 자 그리고 나병 환자와 귀신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나타내셨던 것이고요, 이제 이 12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런 능력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자랑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주님이 품으셨던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사역을 했던 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도 이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말로만 천국 복음을 외친다 하면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은 복음을 거저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복음이 하찮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거저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거저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그 어떤 이 흥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이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자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기독교 밖에서는요, 로마 가톨릭하고요, 개혁교회를 비슷하게 보기도 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믿는 비슷한 두 곳이 왜 그렇게 싸우냐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이 두 곳은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서로 믿고 있는 교리가 많이 다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술한 J.I. 패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제2계명을 우상 숭배는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것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포함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 계명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면 기독교 예배를 목적으로 삼위일체 또는 그중 한 위격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이나 그림으로 묘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여러분,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를 형상화하는 순간 그 존재는요, 사람이 형상화한 대로 그렇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술사 시몬이 저지른 죄악은 자기가 지불하는 돈의 값으로 성령을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는 정말 코미디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는 돈을 주고 사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는 은 30냥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주님을 은 30냥으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가롯 유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돈과 바꾼 그런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소유할 실력이 없으니 거저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거저로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요, 도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물로 혹은 지불 없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은 너희가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복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저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 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예, 주님을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기독교 무당들이 왜 그토록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차치하고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잖아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가 되었건 장기 선교가 되었건 선교하러 나간 분들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 말을 들은 이제 상대방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예수님을 잘 몰라도 일단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선교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선교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러 오고요, 와서는 먹을 것과 생활용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서 노래까지 불러줘요. 그러면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그들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오늘날 행해지는 선교를 머리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볼 때 그 여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이 배낭과 두벌옷 그리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들은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떠날 때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리고 그 전도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스승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빠진 것 없나 잘 살피고 옷도 여벌로 한 벌 더 챙겨라. 그리고 또 여행하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지팡이도 꼭 챙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선은요, 여러분 우선은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소원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준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인 것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하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빌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은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참된 평안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이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깨뜨리고자 그들에게 여러 각도에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예요. 행여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보혈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토록 후회하게 만든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구원의 사건과 그리고 심판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게다가 건강까지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두 사람을 본다면 누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상 현실에서는요, 주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믿지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날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멸망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멸망입니다. 주님을 믿고 3개월 시한부로 사는 이가 실상은 3개월 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부유하게 살던 이는 그가 이 땅과 작별하는 순간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오늘날로 보자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12사도만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은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12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아니요. 우선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 다른 말로 해서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나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다는 이 인식을 할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언행과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으로 주의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그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